오늘 요 말씀에서 멈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삶을. 사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도 없고 네 가지도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이냐, 하나는 육이냐. 그렇죠. 영이냐 육이냐밖에 없는 거죠.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침에는 영일 수도 있고 저녁엔 육일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영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육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 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이냐 육이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영이냐 육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준 말이죠.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건 영적인 거야, 그건 육적인 삶이라니까, 이게 착각이고 오해인 거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착각이고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영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면 6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주체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요? 그 사람 오늘 교회 안 왔네? 그 육적인 사람이구만. 오늘 그 사람 막 찬양할 때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을 들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보이더라. 참 그 영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예요. 그 엉터리인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있죠? 누가 좋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죠. 괜히 밥 사주고, 명절인데 상품권 가지고 와서 명절 잘 보내서 인사하면, 그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참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사람. 그런데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괜히 욕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한테 피해받은 사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동하다가 죽으려고 살아왔으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강제로 납북됐으니까. 여러분 무슨 주체로 북한을 나쁘다고 그러고 일본을 나쁘다고 그러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형제 중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그러면 막 불을 뿜는 거예요. 나쁘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일본이나 북한에 관계돼서 먹고 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미국이 좋다고 말하는지, 왜 이슬람이 다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계속. 우리가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정이나 망치로 두들겨 패도 안 깨집니다. 교육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대부분 내가 좋다고 말한 그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멀리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안 속아요. 근데 형제, 친척, 집안, 친구, 동창,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정보는 믿을만해. 이걸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분별하지 못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영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라니까요.
일본이 어저께 그저께 막 난리가 났었죠,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위협당하면 군대 내보낼 수 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가만히 눈 감아주는 미국이 있죠. 얼마나 뻔뻔해요. 2차 대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시아를 갖다가 하다못해 그 일본이 미국 진주만도 공격하고 말이에요. 한국, 중국, 필리핀 뭐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숙박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말이야.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예?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친구, 우리 대통령들이 대통령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인사하던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아유, 뭐 일본도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은 이미 너무 굳어져 있다. 아, 그래도 미국은 우리 편이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우리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이 뭐가 지금 사라져버리냐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스탑이죠. 뭘 멈추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으로 살아왔던, 다시 말하면 판단의 주체가 나였던 것을, 그걸 멈추라는 거죠. 그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왜 가느냐? 아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냥 그리 가라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나였다는 것을 멈추라. 그 말은 판단의 주체가 성령이 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몇 년간 이 삶을 살아보니까 만약에 멈추세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아니, 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는요,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고통이죠. 쉽게 살고 싶은 그 유혹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멈추라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사람이 개입하거든요. 사람이 개입한다고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간단한 일인데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으로 말하는 그 삶을 멈추라니까 이거 죽겠죠. 고통이죠. 그런데 이게 넓은 길이에요. 내 식으로 살아가고 내 식으로 말하고 그냥 이거 쉽죠. 사실은 그냥 쉽게 한마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럼 화를 쏟아버리면 되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제3자를 욕하는 거 쉽다니까요.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죠. 어떤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인 한 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개 교인을 갖다 실컷 막 욕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욕먹은 교인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 교인을 예배 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째려봤다고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내가 모욕감을 당했다고. 법원이 맞다고. 이렇게 눈에 째려보는 것도 그 모욕감을 주는 거래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확 죽인다고 말 안 해도. 근데 이게 어디에서 벌어져? 주일날 예배당에서 벌어진 일이 예배 전에 너 왜 돌아다니면서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확 째려봤대요. 그러니까 그 째려봄을 당한 사람이 저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한테 모욕을 줬다 이거야. 이거 쉬운 거라니까요. 째려보는 것도 쉬운 거고 너 나 째려봤어? 그럼 이제 앞에다 호칭을 붙여. 김집사 나 째려본 거야? 그래 이 집사. 그래 그럼 이 집사 김집사 고소하는 거 쉬운 거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너무 쉬운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쉬운 거라니까요. 견디지 못하고 가서 확 퍼부어버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의 끝은 뭐라고 주님 말씀해요? 멸망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살고 놀고 일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가라는 길도 아니에요. 여태 살아온 것을 멈추세요. 이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니까요. 무슨 뭐 금식을 하고 무슨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내가 이미 딱 정해놓은 경계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이렇게 할 때나 말할 때 들어보면, 아 진짜 목사인 우리가 저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죠. 목사한테 배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어떤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네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네 생각이라는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허물어지는 거죠. 내가 허물어지는 게 고통이잖아요. 내 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건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유익이 돼요. 누가 보실 때요? 주님이 보실 때.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 거예요. 막 그냥 미워 죽겠고 같이 안 살고 싶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부들을 봤거든요. 육이죠, 육.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육이 되는 걸 평생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주님이 내 신랑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여기서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고 저기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뭐냐면 내가 허물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라고 하는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범생들은 그 경계를 못 넘어가요. 그 경계를 못 넘어간다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굉장히 이 단단한 나름대로의 틀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을 상대방이 만약에 넘어오려고 한다 그럼 방어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아들한테 보증 서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경계는 뭐였냐면 남한테 보증 안 서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아들한테 유언이 할 말이 이거 마지막에 숨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그런데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살니까. 네가 사는 건 남한테 보증 안 서는 거야. 그 경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학교를 나와야 돼. 학벌이라는 경계 말이에요. 어디 가서 큰소리 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의미부여를 자기 편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부여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기 편에서는 계속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의미부여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옷이 있잖아요. 옷. 그거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누가 사준 옷이다.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 21년 된 코트를 하나 버렸는데 네, 그런 거에 저 우리 누나가 사준. 우리 편에서는 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경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허물어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제 허물어지는가? 간간히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 허물어지는 거죠. 간간히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뭘 한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씀도 애씀도 없는데 들려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는가? 여러분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이 막 많이 지금 듣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못 알아들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알아듣는 이야기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씀을 알아듣는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100살에 얻은 아들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10몇 년을 키워가지고 금이 오게 키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을 바쳐라.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뿌린 다음에 전부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버리고 살점을 갖다가 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바쳐라.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아버지예요. 이 사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알아듣는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가십시오. 이 기도를 3번이나 한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가 안 돼. 그거는 너하고 나하고 창세전에 영혼 속에서 약속한 거잖아. 묵묵부답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듣는 아들. 그럼 앞에 건 뭐예요? 십자가를 알아듣는 아버지고 뒤에 건 십자가를 알아듣는 아들인 거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그걸 알아들어요. 어떤 아들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 그럼 알아듣는다는 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막 천국 열쇠를 쥐어주죠. 천국이 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십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알아먹겠다.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예, 알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훈련한 게 이거예요. 왜 만나를 매일 줬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매일 먹는 이야기하고 우리 애굽 살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경계, 거기서 먹었던 것, 살았던 것, 그러니까 몸은 이미 광야에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적인 거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요, 여기라는 말은 열방교회, 여기 와서요 옛날 교회에서 살았던 원래의 스타일의 생각과 그 살아가던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전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몸은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알아먹냐? 베드로 못 알아먹었죠. 더 들어보실래요? 나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염려하거나 나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이건 다 유기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주님과 멀어진 상태죠. 자,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고백이냐면 입술의 고백이죠. 이건 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몸의 고백이에요. 몸의 고백. 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자, 뭐 간단한 예니까 요즘 제가 거의 매주 얘기하죠. 저희 큰애가 고3이죠? 어느 대학 갈까? 이거 0이에요, 6이에요? 6이에요. 100% 6입니다. 왜? 왜 네가 대학 가는 걸 네가 걱정하고 부모 걱정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난 내 거예요. 내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6이라고요. 그럼 이미 주님과 멀어진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누구와 결혼할 거며 어떤 직장에 어디 어느 도시에서 살 거며 이런 건 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거든요. 6이에요. 철저하게 6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질. 그러면 그게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0이냐 6이냐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고 6은 나쁘고 0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대학 가는데 대학 걱정 안 하고 취직하는데 취직 걱정 안 하고 결혼하는데 결혼 걱정 안 하겠냐고 다 하죠.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는 평생 6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0이신 그분이 내게 오신 것,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려요. 틀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꿈꾸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 나의 미래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삶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6인 사람들은 틀어지질 않아요. 6인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한 대로, 공부한 대로, 꿈꾸는 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하니까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되더라.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뒤틀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난 요즘 그 SK 광고가 너무 좋아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응? 나는 죽을 때까지 6인데 그분이 나한테 와버리니까 이상한 거죠. 그분이 0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0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전혀 지금 우리는 이상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럼 실제로 이상한 건 어떻게 그분이 나를 신부 삼고 나를 교회 삼고 나의 머리가 되냔 말이죠. 어떻게 그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냐는 거예요. 그분이 0이기 때문에.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려버리면요, 나는 다 끝났고 나는 죽었다 싶었는데 오히려 살게 되잖아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전에 6일 때는 정말 매이는 게 많아요. 매이는 게 많다고요. 우리 별로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한 우리 사촌들이 있는데 집안에 행사를 되게 무슨 요일 날 해요? 일요일 날 하죠. 그러면 아이고 일요일 날이다 이렇게 너 못 와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못 오겠다. 일요일 날이니까. 진짜 동생들만 같으면 욕을 퍼주고 싶은데. 그래서 불쌍하게 저희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가 다 다녔죠. 요즘엔 누나들이 다녀요. 매이는 거죠. 집안 식구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게 매임이라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예? 6이기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6은요, 무슨 모임이든, 무슨 행사든, 뭐 어떤 거든 다 매이게 돼 있다고요. 6의 특징은 끈끈함이에요. 아주 그냥 끈적거리게 나를 놓아주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런 매여있는 게 많다는 걸 또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의 가치를 상승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직함이 많은 걸 더 좋아해요. 예? 무슨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가입하는 걸 좋아하고 무슨 당, 무슨 위원 이런 거.
매이는 거죠. 그럼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래서 없으면 창피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도 오히려 매이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이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그분이 나한테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 육촌 형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누나들 보고. 그런 식으로 동생이 안 오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아무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제발 부탁이야 오지 마. 내가 니네들한테 알리지도 않을 거니까. 아니 오지 말라니까. 집안 식구가 막 와가지고 상갓집이 넘쳐나. 원하지 않아요. 난 정말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그거를 공갈 협박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네 아버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가서 밤을 새워가지고 어떻게 해줬는데 잊어버리는 거야. 할 말이 많죠. 근데 내 자신이 됐어요. 그거 뭐 매이지 않는 건데 누가 무슨 난 관계없어요. 어떤 것에도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오면 어떤 자유함이라는 건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잖아요. 전쟁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게요. 모세가 막 올라가서 손들면 이기고 좀 처지면 지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해서 탁 반석을 치면 물이 확 쏟아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동풍이 불더니 메추라기 휙 날아와 떨어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상한 거 투성이라고 광야에서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가서는 어땠어요? 거기도 이상하잖아요. 괜히 몇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확 무너지질 않나.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하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죠.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정중앙에,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영과 육에 대한 분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요? 뭐처럼 보여서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어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실제로 뭘 못하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별을 못해요. 이게 영인지 육인지 분별을 못하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친구인지 적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분별한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16절에 있어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뭘로 분별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더 이상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지니까 삶의 경계가 무너지니까 나로 생각하던 그걸 멈추는 거란 말이죠.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로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가치니까.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삶을 비로소 멈추게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그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 생명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계속 나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그것은 썩어질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썩어질 것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50절. 15장 50절 한번 봐보세요. 썩어질 것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막 우리가 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게 썩는 것이라고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복음은 뭐예요? 53절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자 보세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썩지 않는 주님이, 죽지 않는 주님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그날이 올 겁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나는 썩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8절이에요. 자, 58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죠. 그날이 온다.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예수님 형제들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멈췄다고요. 그 전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멈췄어요. 그 전에 자기들 생각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다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많이 잡았냐? 없는데요. 그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렸다고요, 고기 잡으러.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게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때는 있어요. 이게 멈춤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거기서 며칠 있었어요? 열흘간 있었다고요. 오려면 빨리 와야지. 우리가 지금 벌써 며칠째 기다린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멈춰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멈춰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떡을 먹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봐보면 바보 같은 놈들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멈춘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멈춘 거라고. 왜?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1절은 이거죠. 세상이 다 물로 덮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죽었죠. 죽음의 물이죠. 심판의 물. 그 물을 빼기 위해서 노아가 작업한 건 없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처음에 까마귀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 물이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왔다고요. 이미 이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냐면 교회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는 것, 언약, 이것으로 교회는 살게 될 걸 바로 이 창세기 8장 11절에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게 영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멈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이룰 테니까 간간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여태 살아오던 방식을 멈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